여러분 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잔치국수는 좋아하십니까? 멸치국수는 좋아하세요? 혹시 싱거운 국수도 좋아하십니까? 육수 맛이 맹물인 국수도 좋아하시나요?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가 왔다고 국수를 만들어 줬는데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아주 맹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맛없는 국수를 맛있게 먹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맹물은 맛이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 맹물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감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밋밋합니다. 그 맛이 안 나타나고 싱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좀 죄송한데 어떤 감각적인 체험, 짜릿짜릿한 영적인 체험, 스스로 주님 앞에 직면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 순간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밋밋해집니다. 맹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맹물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 많은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맹물 인생을 만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런 자신이 싫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이 찾아왔는가? 자기에게 실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맹물처럼 밋밋하게 느껴질까요? 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고 색깔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맹물처럼 밋밋하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맹물이 되어버립니다.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싱겁습니다. 맛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요, 거기에는 존재의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위기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표적 사건인데, 잔치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간접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시큰둥하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이런 말은 경멸의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dear woman으로 나옵니다. 친애하는 여자여, 사랑하는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어법에서는 전혀 무례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관 그리고 내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 위기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어머니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상관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어도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도
그때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급한 게 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급하지 예수님은 전혀 급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관심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고쳐만 달라, 채워만 달라, 문제 해결만 해달라 이렇게 자꾸 요청만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것만 요구하게 되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기적이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표적 사건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맛의 변화죠.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처음에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더 깊이 사귐을 통해서 친구가 되시면 내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맛이 있어요. 밥맛이 돌아오고요, 살맛이 납니다. 이게 변화예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변화는 그 맛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색깔의 변화입니다. 투명한 물 색깔이 포도주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선홍 색깔, 예수님의 피와 같은 색깔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내 고유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 고유의 개성,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춤추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춤추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남의 색깔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색깔대로 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색이 달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주잖아요. 얼굴색이 달라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신방을 받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얼굴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면 얼굴은 탁해져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면, 말씀이 흘러가게 되면,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화색이 돌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색이 좋은 사람들을,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얼굴색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본질의 변화, 질적인 변화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온 물이 어떤 물이라고 나옵니까? 정절 예식을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허드렛 물입니다. 이 허드렛 물이 10절을 보게 되면 좋은 포도주로 나옵니다.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뭘 말할까요? 화학적인 변화예요. 목장이 잘 되는 목장은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예수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의 변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 이론, 기질, 디스크, MBTI, 애니어그램, 비싼 돈 들여가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자격증을 딸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해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의 온도가 유지될 때, 훈련과 수양을 계속해서 받고 있을 그때만 좀 바뀐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근본적인 천성과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바뀌지만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언제 다듬어질까요? 기질의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이 살아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이 살아나면 사람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네가 과거에는 나를 배신하였지만 지금 부활한 나에게 이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 단어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차이 속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성격과 기질과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필레오로 말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아가페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의 천성과 기질, 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맛과 색깔이 바뀌고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맹물 인생에서 포도주 인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책임을 집니다.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이 구절,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손님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손님이에요? 내가 하객입니까? 나를 주인으로 한번 인정해 보세요. 공생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당신께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표적을 행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나를 아직도 손님으로 포함시킵니까? 반대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인을 찾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주인 찾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인께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께 맡기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센스가 작동한 거예요. 영적 센스. 왜 영적 센스가 작동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영적 센스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관찰한 사람도 마리아고, 그것을 예수님께 직고한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영적 센스예요.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참으로 훌륭한 건 이런 위기, 이런 절박함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직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결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직고해야 됩니까? 친정 어머니예요? 고향집 부모님인가요?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유력자입니까? 권위자입니까? 그 말할 때 잠깐 내 말에 동의해주고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주인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직고한 것입니다. 이 직고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기도의 정신, 직고할 수 있는 그 순전함이 우리 포항제일교회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 이 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정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나에게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직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고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영적 센스는 예수님께 직고한 것뿐만 아니라 독특한 영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녀의 말에 향기가 나왔습니다. 향기.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말을 우리가 한국어로 읽으니까 이 감흥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든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또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속에는 어떤 그 감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했습니다. 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직고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능히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실망할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 속에 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짜증이 없었습니다. 짜증이 없고 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하인들이 바보일까요? 뭔가 이 마리아의 말 속에 인향이 있었던 거예요. 인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향. 저는 이 인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향기가 있어요. 인향이 있어요. 꽃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풀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말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향기죠. 기도가 축적될 때 나오는 향기예요. 그 향기를 듣는 순간 이 하인들이 전혀 불평하지 않고 말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향만리라고. 사람의 이 향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하면 만리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포항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기는 저의 존재가 저 미국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저 만리까지도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인향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향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하고 고급 언어를 쓰고 억양과 음의 장단 고저, 이 보이스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향기예요. 에너지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힘으로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구나 라고 자기에게 직감을 하면서 인향이 흘러나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향이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따라가요.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기서 하인들이 이 맹물을 들고 갈 때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성경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기록하지만 그 하인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종의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죠. 맹물을 들고 가는 도중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뀐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적 센스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인양이 흘러가서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순종의 연습을 새벽에 자주 합니다. 연습을 새벽에 일어날 때 알람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야지 5분만 더 자자라고 하면 5분이 50분이 되고 5시간 돼버립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 순종은 벌떡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머리로 납득을 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향기에 도취되어서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말 속에 도취되어서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능력이 누구 때문일까요?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 마리아 때문입니다. 그 마리아의 영적 센스 때문에 이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센스는 세 가지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고한 것입니다. 직고, 기도죠. 그 다음에 그 말 속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인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팔로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오늘도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결핍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결핍 인생.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핍.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결핍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결핍, 명절날 부모님께 더 효도해드리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물질적인 결핍의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의 결핍을 느낍니다. 건강의 결핍.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저는 이 말에 자꾸만 마음이 머물러요. 젊은 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고 늙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덧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나이가 제가 지금 되어버렸고 저의 부모님은 이제 연로해졌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해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을 보는 자식의 마음 또한 무겁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결핍이죠. 어떤 가정은 대화의 결핍이 있습니다. 대화를 원하지만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하자 해놓고 대놓고 화부터 냅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을 만납니다. 인맥과 지식과 학벌과 외모와 재능, 여러 가지 결핍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늘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결핍의 현실이 바로 은혜의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핍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접촉점이에요. 그러므로 결핍을 느낄 때마다
신세 한탄하고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영적 센스가 작동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 직구할 수 있고 그 말 속에 향기가 흘러나와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은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결혼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이 마리아처럼 영적 센스가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센스가 작동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 직구할 수 있고 그 말 속에 향기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영적 센스는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위기 상황에서, 결핍을 만날 때 그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것뿐입니다. 주님께 먼저 직구했고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향기로운 말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때 우리 공동체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때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고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장남이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큰아들과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초대받은 이곳도, 이 잔치집도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와 의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잔치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실질적인 가장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가장.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큰아들 예수님과 의논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은 부모의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그러하죠. 특히 큰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모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집니다.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어머니의 그 영적 센스를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사의 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결국 어머니 마리아의 영적 센스와 예수의 주인의식이 만나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영적 센스,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적 센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주인의식을 통해서 이 위기의 가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영적 센스만 작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구원의 시대가 열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